참된 부흥은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여호와 이레, 늘 예비해 놓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뜻하지 않는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은 또 이렇게 온라인과 또 드림센터에서 또 진행을 하였고, 또 3일 동안 또 오늘 마지막까지 이제 리사이트 홀에서 우리가 같이 이와 같은 또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부분으로 살펴볼 때는 정말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또한 왜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 것일까 라고 또 생각되어지지만, 그 또한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여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비전을 품고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또 모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제 안에 떨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뜻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이 엘사랑 교회를 와서 저는 너무나 참 행복한 그런 마음을 품고 또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뜨거운 그 예배의 그 감격스러움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하나가 되어져서, 또 우리가 온전한 건물이 아니지만 비록 이 학교를 빌려서 하는 곳이지만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도전이 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사랑하는 이라를 붙여서 좋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이 청년들이 또 함께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우며, 네,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청년들이 함께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서로 함께 픽업을 또 하는 그런 소통의 과정들도 있었고, 네, 이렇게 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온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가 특별한 또 마지막 특별 부흥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또 온전히 우리가 또 말씀에 우리가 또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고, 또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온 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동안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비롯하여
많은 이방인들의 이 외적인 공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인 그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극복하였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성문들이 부착이 되었고 잠금새와 빗장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굳건한 그런 공동체를 이제 세우는 일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런 성벽보다 더 중요한 재건은 바로 공동체 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건물 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 재건이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성벽이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정녕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바로 영적인 그런 부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458년 바로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갈망했느냐? 영적 부흥을 갈망하였습니다. 이날은 바로 나팔절로 7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 첫날을 또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위해 함께 모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와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함께 모이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씀합니다. 7일 만에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인들도 대부분의 그런 공식적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이 같은 큰 이 행사에는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참석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미동도 없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주의 깊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귀를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듣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소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러면 반대로 누구와 소통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앞에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한 마음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 경의를 표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경의를 표했다. 이 경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 두렵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만 경외하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각자 나가 있는 그 가정과 직장 모든 곳에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선포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대답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참 얘기하고 나서 답을 드리는데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무한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책을 펼 때 일어선 것은 순종의 다짐이고 또 손을 든 것은 말씀에 대한 수용이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간청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아멘은 신뢰와 충성의 맹세이고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바로 경외와 경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적극적인 그 반응을 넘어 인격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자리에 현존하신 듯 그렇게 모두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고 손을 들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한 것이죠. 에스라를 통해 낭독된 이 율법은 그들에게 오래된 고문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실존으로서의 말씀이었고 영적인 각성과 갱신을 촉발한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러한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 열심과 한마디라도 더 드리려는 이 백성들의 열정이 정말 모든 것에 불꽃이 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부흥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에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무려 6번이나 이 깨달음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에 2절과 3절에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 여러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그들이 밝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수문학 광장에 온 백성이 모여 에스라가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목적으로 집중하여 듣고자 한 것이죠.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서 이 해석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번역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에스라가 읽은 히브리어 본문을 레위 사람들이, 전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번역하여 재낭독해 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의 내용을 잘 설명하여 율법을 깨닫게 해 주었는데요, 율법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정서적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죄와 그리고 무지 그리고 불순종의 그 삶을 깨닫고 눈물로 참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참된 회복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이 만남에 대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이번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또 주제이기도 하지요. 느헤미야 8장 11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더욱 하나님께 우리는 진격하며 또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사랑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는 오늘로써 이렇게 마쳐지지만 이 물꼬를 계속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가오는 우리 새생명 축제가 또 있지요. 이 새생명 축제까지 우리는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끼리만 영적 부흥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우리가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 특별 부흥회를 통하여서 순간순간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역사의 주인공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 부흥회를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엘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재건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앞서 나가 정말 우리 엘사랑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